먼저 오늘 이 본문 요한 1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뿐만 아니라 2서, 3서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복음서 중에 네 번째 요한복음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생존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자고, 또 이 사도 요한의 닉네임, 별명이 있는데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 처음부터 사도 요한이 사랑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격이 막 거칠고 급하고 또 매정하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구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는 이 사도 요한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는 막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불 내리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인데 어떻게 해서 사랑의 사도로란 별명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중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시고 이 사도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질 때 성령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요한 1, 2, 3서라든지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굉장히 사랑에 대하여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는요, 편지를 기록할 때 이 수신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아주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한바탕 영적 전쟁을 크게 아주 강력하게 치룬 뒤에 아주 지쳐있는 그들, 자기들끼리도 서로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해서 한때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결국은 이 거짓된 자들,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정리는 되었지만 남아있는 교회는 굉장히 영육간에 파김치가 되어 있는, 지치고 상처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날카로워서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간단히 넘어갈 것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때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형제 간에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또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형제들 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기록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도 서로 사랑하며 잘 섬기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세상과 다른 그런 사랑을 느끼고 이곳에서 정착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 인간들끼리 가족과 또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감정의 수준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전적으로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삼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삼위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주님 주님 하면서 절대적인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인간 세계에서의 사랑은 자신의 수고와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내가 희생하면서도 도와주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 간에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어느 정도는 희생이 있지만 그러나 그 희생의 기준이나 그 수준이 굉장히 얕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형제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은요, 내 모든 이익과 욕심과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된 삶을 살게 만든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의미를 도출한 근거를 첫 번째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피조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앞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즉결 재판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망하게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우선 뒤에 우리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르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해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거나 조금 노력을 하고 거룩한 모습을 취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가 아니고 완전히 죽어있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딱 부딪혔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희생시켜서 내가 수고하고 내 욕심 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내가 수고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그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대상은 누구는가?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 수고하는 것은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수고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뭐 청소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봉사하고 그 페이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필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성도들이 내 집처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모든 곳이 반짝반짝할 거란 말이에요. 화장실이건 식당이건 예배당이건 온 곳이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이 교회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기 때문에 교회는요 정말 제대로만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메말라 있고 아주 갈급해 있는 그 사람들이 오면
완전히 이 교회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감동을 받아서 이런 곳이 있나 싶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쏙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의 10계명에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주신 그 계명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다라고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형제와 이웃과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 형제라는 여기는 맨 먼저 가족 사랑이 들어갑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이 가족 사랑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이웃이라는 것은 그냥 가까이 있는 그런 이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이웃이에요.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가깝다고 이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가까우면 이웃이에요. 옆집이면 이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옆집이라고 이웃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이웃이에요. 저 대륙을 건너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민족과 열방들이라도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거든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파괴하면서 그냥 내 욕심 채우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잘 보존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동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꿔주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동식물들과 자연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해도 우리가 예방해야 되겠고 혹시나 죽어가는 것, 쓰러져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특정하게 요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혈통적인 가족들,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부모 자녀간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 안에서 가족된 성도들 간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여 보기에 심히 좋아했던 것들을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것들을 사랑하며 가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과 이 육신을 모두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뭐 이것을 즐기고 뭐 타락시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아끼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으로 잘 가꾸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랑하면서 생명을 가진 영적으로 생명의 힘을 가진 존재로 잘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이 육신 병들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육신적으로도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의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 오늘 본문에서도 쭉 말씀을 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떤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하고 바빠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핑계가 될 게 많지요. 주님이 잔치에 초대할 때 장가 가야 되고 반일하러 가야 되고 소 팔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도 있죠. 그럴 때 주님은 상당히 언짢아 하셨습니다. 그들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 집중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모든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리신 것은 우리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탄식하며 기도하며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말과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나의 말과 행동, 그 말과 행동을 하되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얼렁뚱땅 립 서비스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냥 대충 형식적인 행동만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하되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말로 사랑을 표현해도 진실하게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을 해도 진실하게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의미 없대요. 말로만 하는 거 의미 없대요. 말로도 진실하게 하고 행동을 행함으로도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내 밑으로 무시하며 깔보는 그런 어떤 태도가 아니고 나보다 높은 자로, 나보다 귀한 자로 낮게 여기면서 진실한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진실한 행동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래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전하기 굉장히 참 마음에 가책이 했어요. 여기서 저는 많이 걸리더라고요. 말로도 표현을 잘 못하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 말로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밥 묻나, 애는 자자, 이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사랑의 표현을 원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 한 번 표현하고 끝, 이거 아닙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우리 지역 특색, 개인의 성격, 이걸 뛰어넘어서 말도 적극적으로 진실함으로 하고 행동도 적극적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낮게 여기면서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래요. 여기에 우리는 이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성격이 이래가지고 못하는데 안 돼요. 나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어요. 도저히.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조건, 이유, 환경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생명 걸고 최우선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증거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해야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에게서 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나고 속하고 아는 증거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거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오해의 눈을 보더라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마땅하대요.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는 증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 얻은 증거가 바로 이 사랑이고 이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행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은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정받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이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증거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하는 모습이래요. 여러분, 사랑의 모습은 이렇게 중요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증거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대요. 반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와, 정말 무섭죠. 보이는 형제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내용들을 다시 정독을 하시고 정말 묵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두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요, 원수도 사랑하려고 해요.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을 죽인 원수도 사랑하며 양자를 삼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갖게 해주세요. 이제는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이 기도를 항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있는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더 많겠지만 일단 6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는 증상들, 위험한 증상들을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게을러집니다. 두 번째는 공예배가 소홀해집니다. 세 번째는 영혼 사랑과 전도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세상과 자신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약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와 자비로운 마음이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더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한 이 6가지 정도, 이것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저는 이 6가지에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겉으로만 목사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공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막 불평이 나올 여가 없이 너무나 간절하고 아주 메마른 땅이 물을 쫙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예배 시간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쫙쫙 빨아들이며 은혜를 받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고 세상의 유행과 쾌락이 아니고 재테크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싱글벙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웬만한 나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자들도 그냥 쉽게 용서해주고
길거리를 갈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 이게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잃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아서 빨리 바꿔야, 개선해야 다시 사랑을 회복할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부유함과 편리함에 취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부유해지고 편리해지고 발전했는지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사랑 어려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편리함과 부유함에 취하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교만과 게으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수십 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 영적 교만함 때문에 또 이제는 좀 쉬자, 그동안 수고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생활의 소홀함,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이 경건생활에 소홀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과 회방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방해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제2의 하와가 돼가지고 제2의 선악과를 따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그냥 한쪽 귀퉁이로 몰아내버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부흥하려면,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삼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질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조그만한 것도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으면 사람 말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뛰어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리 평범하고 쉬운 것도 주님께 묻고 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주님을 존중해드리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믿고 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종 부리듯이 부리지 말고,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치 빚쟁이가 빚을 돈을 독촉하는 것처럼, 종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교만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존중하면서 그렇게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주님 사랑 안 돼요.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안 돼요. 주님을 위하여 수고 헌신 안 되는데 이 땅의 인간들, 성도들 사랑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이 항상 있어야 돼요. 마음이 은혜 안에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조금만 감동이 와도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튀어나오고, 그런 은혜의 감격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고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냥 푹 빠져있지 말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안이 열려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사랑을 할 수 있고 교회와 성도들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삶의 예배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면 그게 삶의 예배예요. 빨래를 할 때도 이 빨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빤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 가족들이 예배도 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시란 말이에요. 음식을 하면서도 이거 먹고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방에서 일하면서 오늘 성도들 와서 밥 먹을 때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그 중간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사랑의 은사가 떨어져서 우리가 사랑의 장로님, 사랑의 집사님, 권사님, 사랑의 목사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사랑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요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감정적인 낮은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고 또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